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며 또 연약하고 약자를 위하시는 분이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먼저 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고 이 질문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또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따로따로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똑같이 같은 표현을 다르게,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13절에 나오죠. 이 모든 것이 오늘 살아가는, 즉 현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 사단이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나만 손해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노예고 우리는 그냥 일벌레처럼 일하는 거고 우리는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좋자고 하는 것이다, 이런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보태지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고 충만하신 분이고 무엇인가 결핍된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이득이 되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도 완전하시고 행복하시고 충만하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태주는 양, 우리가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좋자고 그렇게 하는 것인 양 착각을 하냐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생각, 사단이 그래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그 역할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말이죠.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왜 나는 맨날 찬양해야 되냐, 나도 찬양받고 싶다고, 이게 바로 타락한, 그게 교만의 타락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스물스물 스며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한 걸 왜 아깝게 11조를 내? 내가 일요일날 늦잠 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왜 일요일마다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꼬박꼬박 가야 돼?
이런 이상한 심리가 내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쭉 얘기를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치 하나님 좋자고 하는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항상 현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쓰여질 때도 오늘이었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오늘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행복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알잖아요. 인간 부모도 자식에게 해롭게 해달라고, 망하라고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명령을 합니까?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이것이 부모 좋자고 하는 말입니까? 아, 좋잖아요. 잘 되면은 부모한테 누구 자식이라 소리 듣잖아요. 아이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가장 먼저는 본인에게 유익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우리에게 아쉬워가지고, 하나님이 아쉬워가지고 우리 보고 해가지고 뭘 뜯어내고 뭘 어떻게 얻어내려고 그러시겠어요? 부모는 아낌없이 다 주어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이 여기는 것이 부모 자식 간입니다. 다 주어도 뭔가 더 주어야 될 것 같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잘 되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부모의 심정일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행복한 것이 그분의 기쁨이고 그분의 만족이라면 만족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잘 되라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 네가 유익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런 사랑을,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는, 그런 동기 때문에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다 하나님 건데 뭐 특별히 요거 내 거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특별한 사랑을 너희들이 받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다시는 목이 곧게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의 할례, 이것이 대비되는 말이 육체의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8일 만에 이름을 지어주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생식기 표필,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죠. 그것을 벗겨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육체의 표를 내게 하는 것, 이것이 할례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할례를 행했어도 마음에도 없이 억지로 섬긴다면 그 사람은 뭐에 불과하죠?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것이 다 벗겨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져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예언해 놓고,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로마서에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마음, 육신의 할례보다도 마음의 할례가 유익하다라는 말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죄를 먹고 마시려는 경향, 죄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요, 법을 강화시키면은 법을 무서워서 법을 지킬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인간은요, 법을 강화하면 어떻게 하면 법을 빠져나갈 궁리를 교묘하게 잘합니다. 그게 인간이라고요. 속도 위반을 갖다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경찰이 씁니다. 사실은 속도 위반은 알고 보면 뭐죠? 과속하면은 우리들에게 위협이 가해지니까 우리 생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 죄인된 인간은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을 잘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고정식으로 했더니 다 요즘은 뭘 하냐면은 속도 그거 띵동 하고 해가지고 어디에 나타나면 안다는 거예요. 또 그래갖고 이동식에다 이렇게 몰래 숨어서 했더니 또 그것도 그걸 알아내는 방법을 또 찾아내는 거예요. 갑자기 또 구간으로 해놓으니까 그것도 또 피할 방법을 생각해내고, 심지어 무슨 낙원상 뭐 어디 무슨 세운상 어디 가면은 이런 표도 있대. 번호판이 있는데 그 번호판에다 거기다 이렇게 붙이면은 빛이 반사돼 가지고 찍혀도 무슨 번호인지 안 나온대. 하여튼 인간이 진짜 우리나라 사람 머리 좋아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은 아닌데 뛰는 놈이 나는 그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은 인간은요, 법이 강화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절대로 법을 안 지켜요. 그런다고 해서 무서워서 법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오늘 표현대로 의하면은 육체의 할례를 갖고는 안 된다고요. 마음이 진심으로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법규 없어도 이렇게 과속하면은 다른 사람도 위협이 가해지고 나도 위험하지,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정한 그 법 때문에 그거 잘 지키는 거예요. 누구 뭐라고 본들 본지 않은들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면 이 세계는 정말 평화로운 세계가 되고 범죄는 없어질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떨어가지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노예처럼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타의 종교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배할 때 어떻게 하려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다른 5만 가지 잡신과 귀신을 섬기는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보이려고 퍼포먼스를 화려하게 하죠. 떡 벌어지게 상도 차려놓고 막 칼춤도 잘 추고 이렇게 뭐 하는 세레모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건 누굴 위한 것이죠?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이 육체적인 어떤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당할 뿐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진심을, 진솔한 마음을, 우리의 헌신된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처소가 허름해도 상관없어요. 숫자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다고 하는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정성을 기울여서 진리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마음 내용 위에 형식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고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바라고 계십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보이기 위한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미리 와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미 헌금하는 마음은 예배에 참여할 때 이미 결판이 나요.
이미 그건 결판 나는 거예요. 그 뒤로 마음이 바뀌고 억지로 하는 것은 동량에 불과해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심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우리의 진심이 담겨야 되는 것이고, 기도도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겉이 아니라 오늘 표현에 의하면 진심을 담아서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대로 알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반경이 넓어지는 셈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마음 깊이 동의가 되어야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또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가운데 주시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크고 능하고 두려운 분이시다. 하나님 이런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시고 너그럽고 모든 것을 허허거리시고 좋게 봐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거룩하고 공의롭고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이런 동시에 다 있어요. 그 면이. 하나님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깨달으라고 구구절절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 아들 오늘 면접 가는데 잘 봐야 될 텐데 말이죠. 외모와 속이 잘 드러나는 게 면접이잖아요. 하나님은 외모에 현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또 뇌물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뇌물이 통하지 않는 분이에요. 오만 가지 귀신과 잡신을 뭡니까?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윤리성이 없어요. 재물을 갖고 온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잡신의 수준이에요. 거기에 윤리가 있습니까? 그게 도덕이 있습니까? 내가 저 인간을 저주하고 싶어. 저 인간이 미워. 저 어떻게 되기를 원해. 거기에 윤리와 그런 게 있습니까? 갖다 재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는 자를 위해서 빌어주잖아. 이게 허접한 잡신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안 통한단 말이죠. 설령 자기 택한 백성이 와서 저 사람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하나님 그거 갖고 통하는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그런 거에 당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또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그네처럼 의지할 것이 없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렇게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쭉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제대로 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닮았어. 하나님처럼 닮아가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란 뜻입니다. 같은 얘기란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가 취해야 할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지었던 작사가가 말하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뭘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하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더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걸 안다는 걸 말합니까? 예, 그런 것도 물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지 그 하나님의 진심과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알아야 뭘 하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알아가십시다. 오늘 레마의 말씀 19절 말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망각하고 부정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힘없는 개구리인지 처참하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 힘으로 이제 살 줄 알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죠. 인간은 과거 자신의 처지를 쉽게 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톡톡 던지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었다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주제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이 얘기가 뭡니까? 너 올챙이적 잊지 마. 그 얘기도 되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자들, 너네처럼 전에 너희들처럼 나그네로 살아가는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뭐 하라는 것이죠? 처지를 헤아리고 그 입장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뭐 이거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뭐 그거 한 건 아니지만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얘기인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왜? 저도 그런 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쑥 이렇게 들어오는 마음을 자꾸 그 이런저런 생각해가지고 오래 시간을 끌면 인간의 잡생각이 들어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그렇게 간사하고 교만하다는 걸 내가 알아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게 결과적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쭉 해본 결과가, 헌금도 그렇고 어떤 걸 도와주는 일도 그렇고 뭐든 일이든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뭐가 자꾸 오만 가지 이해타산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냥 처음 마음 먹었을 때를 그렇게 하면은 그게 참 기쁘고 좋은 건데. 문자 보냈어요. 많이 힘드시죠? 오늘 불현듯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하게 지낸 거 용서하시고, 저도 이런 처지가 있었기 때문에 외면하지 마시고,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서로 받을 때도 있고 또 남 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저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생각해 주시고 고맙다고 그렇게 답장이 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이 사람 나중에 해가지고 나 도와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생각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뭐냐면, 당신도 또 좀 형편이 나아졌을 때 당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이거든, 그렇게 흘려보내라고. 그게 제가 기대하는 바예요. 저 역시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가 저를 도와줬거든요. 그러면 저도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전에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 나그네 처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는지 알겠느냐?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과거를 잊으면 안 되고, 은혜로 그렇게 힘든 시기를 잘 극복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올챙이적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순간 교만해지고, 교만한 순간 우리는 추락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은혜를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규례와 명령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행복한 삶,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는 뭡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 그것처럼 역겨운 게 없어요.
마음에 없는 거 하는 것처럼 정말 꼴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근데 진심으로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세상에 그 진심이 담길 때, 정말 정성이 담길 때, 그게 진짜일 때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이게 진짜거든요. 아무리 이미테이션 말이죠. 그 뭐죠? 모조품은 아무리 화려하게 갖다 놓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들풀처럼 들꽃처럼 수수해도 그게 진짜기 때문에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전 사진을 찍기 때문에 사진 작가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인위적이고 굉장히 싫어요. 가공한 거, 티가 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그냥 내추럴한 거, 그냥 그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막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막 전봇대 지나가고 선이 들어가면 아무리 좋아도 그건 끝이에요. 포기해야 돼요. 뭐 인공적인 것도 뭔가 질서가 있고 뭐 그것을 나름대로 있으면 괜찮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냥 지저분할 때는 그거는 안 찍어요. 포기. 그런 거 찍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진심을 담길 때가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좀 알고 하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뭘 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지도 모르면 우리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런 건 통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쓰는 분이고, 이런 걸 다 우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이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너희들 잊어버리지 마라. 너네도 그랬던 때가 있었다. 뇌물 안 통한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외모를 보시는 분 아니다. 이거 다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지 107장